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을 받기 원하고요,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부부 아닐까요, 여러분? 부부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 남자들은 그럼 뭐라 그럴까요? 다정다감하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냐? 그걸 꼭 확인을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물론 남편은 아내 사랑하는 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내기도 하죠. 집안일 도와주기도 하고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 무관심하게 그 사랑을 잘 표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진짜 사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또 이게 어려운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가정도 이루고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사랑했나?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것과 너무나도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좀 대답하시겠어요? 약간 정말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혹시라도 말씀하지는 않으시겠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날들을 보면 그 사랑이 너무나도 확인되지 않고 멀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말라기 오늘 1장 2절 상반절 본문 보니까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말라기의 첫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을 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사랑으로 말라기가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여러분들 찾아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하는 말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셨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얘기하니까 요즘 시제말로 아이들 말대로 헐, 그닥? 하나님이 뭘 언제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약간 지금 이런 분위기가 이 말라기서 초반에 있습니다. 약간 긴장되는 분위기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부족할 판인데 헐, 예? 정말이요? 이러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유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요, 사랑에 대한 서로 생각에 분명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랑의 방식에 분명한 뭐가요?
차이가 지금 존재하는 거죠. 차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은 무엇이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그렇다면 방식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유다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한 게 이제 얼마나 많냐.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 아이가. 뭐를 했다는 거죠? 바벨로니아 나라에서 포로로 귀환을 했어요. 포로로 귀환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어렵게 무엇했습니까? 성전을 지었어요. 다 무너지고 회파됐던 성전도 지었고요. 그리고 성벽도 지어서 어느 정도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요, 이 나라가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생각을 해보세요. 꼭 그런 형국입니다.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방 나라가 다스리는 겁니다. 총독이라는 단어가 1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8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방의 총독이 그 나라를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전도 짓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도 그래, 니들 대단하다, 이제 니들을 완전히 내가 독립시켜 주마, 뭔가를 좀 하나님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세상 말로 요모냥 요꼴 그대로인데 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라고 그들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저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라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어요. 사랑의 방식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세상 말로 교회 다니면 뭔가 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내 건강도 좀 잘 회복을 하고, 아니 내가 그거 하려고 교회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하는 것도 다 좀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애들도 시험 봐서 좋은 데 합격하고 좋은 직장 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부처님한테도 빌고 또 하나님한테도 와서 똑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비는 거 아닙니까? 잘 돼야죠. 아니 근데 하나님, 나 예수 믿으니까 몸도 힘들고 아픈 데도 많고 사업도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저 별로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400년 전에 주어졌던 말라기의 상황하고요, 우리 상황이 지금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말라기의 이 사람들도 지금 그 생각에 꽉 차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 맞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말라기서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대하는 방식의 차이,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제 2절 하반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일러주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이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선택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이 계시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죠? 선택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1장 2절 좀 하반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러분, 야곱하고 에서가 있죠. 누가 형이죠? 에서가 형입니다. 에서가 장자예요. 쌍둥이잖아요. 근데 에서가 형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그 형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은 좀 볼까요? 같이 한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쉽지만은 않아요. 자, 야곱하고 에서,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동생을 딱 택했다는 거죠. 택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돼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냥 두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요. 두 국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과 나중에 에서의 족속, 에돔 족속의 두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신 거죠. 그러면서요, 뱃속에 아무런 모양을 알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는 거죠? 야곱을요, 뱃속에서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3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합니다. 뭐냐면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차별 대우하셔?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 맞아?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히브리적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야곱을 사랑하였다,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말은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야곱은 선택하였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히브리 문학의 배경 중에 사랑하다, 미워하다라는 것은요, 가장 사랑하다는 것은요,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은요,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표현했다는 거죠. 표현 방식이 우리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형제 자매 부모를 다 버리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최고 사랑하는 것 아니면 다 그렇지 않은 것, 미워한다는 것, 이런 식으로도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 표현적인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드러났을까요? 바로 선택에서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선택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 그런 거 없습니다. 기준 없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왜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삼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저 작년에 성경 이독했어요. 이독. 이 정도면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이독한 걸 보시고 아이고, 그래, 내가 널 선택하마 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특성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특성은요,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어느 날 신앙의 정신을 차리고
거울을 딱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선택하신 하나님이 참 어떠신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옳은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구석이 많이 있는가? 라고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찬찬히.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전혀 선택할 가치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조건을 달아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받고,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무조건적인,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기준이 뭔데요? 왜 나를 하나님 선택하셨는데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단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확인됩니까? 나를 선택해 주신 곳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곳에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고 내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할 때가 참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코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요, 결코 버리시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야곱이요,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배반하고 하는데요, 에사와는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보이세요. 야곱을,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끝까지 가시는 거죠. 누구를 보내시기까지? 예수님 보내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보내기까지요. 이방 어느 민족을 향하여서 그러한 사랑을 보이신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고 내 중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래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거든요. 아이고, 이제 내가 이러한 모습 보였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멀리 하시고 떠나실 거야.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결코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때로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서 선택한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통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나에게 하나님이 선택할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끝까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포기하지 않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감사해요.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이요, 저는 이 감사라고 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잃어버리자 이들이요, 감사가 상실하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지금 감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신 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말라기 1장 4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이건 에돔이라는 것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또 좀 졸린 분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돔은 말합니다. 에돔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이에요. 하지만 에돔이요, 사실요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이 에돔에 많은 지혜자들이 등장을 했고요, 지금도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페트라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이 에돔이요 돌을 다루는 기술이요 특이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돌을 세공하고 그리고 엄청난 요새를 만들어 놓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스라엘보다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왕이 먼저 섭니다. 그 왕이 먼저 있었어요. 이럴 정도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에돔은요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4절 말씀 보면 에돔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지만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우리가 무너졌지만 뭐 다시 하면 되지. 에돔이 사실 지금 이 말라기 시대에 매우 좀 연약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한번 다시 이 나라 일으킬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에돔이 역사적으로 한 일들이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지 아세요? 에돔 땅으로 좀 지나가게 해달라니까요 못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실 형제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못 지나가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막 포로로 잡혀갈 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포로로 끌고 가는 그 이방 나라와 한 족속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것이 바로 에돔 족속이 했던 일이었어요. 에돔 족속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돔 족속에 대하여서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이 말라기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결심하셨다는 거죠. 분명하게 행하시겠다는 거죠. 무엇을요?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홀리라. 그들이 그렇게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헐어버리시겠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의 그 도모를 하나님이 헐어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요? 악한 지역이라. 이 지역이라는 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는 영원한
진노를 받은,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라고 그들을 말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때로 볼 때 이 세상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에돔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스라엘 땅보다 에돔에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가 더 잘 나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복은요, 유통기한이 다 있어요. 유통기한이.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 세상의 복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신자보다 더 잘되고 더 잘 나가고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복에는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 잠시예요. 잠깐이에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렇게 잘 살고 무엇하는 사람도 이 세상을 뒤로 하고 이 세상 떠나야 되는 날이 있어요.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즐기고 하나님 없이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복들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악의 도모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때로 어떤 때는 악이 융성해서 그것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보다도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적절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속이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더 부는 늘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는 내가 너무나도 초라해지는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복은 어느 순간 순식간에 끝나게 되는 복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모든 것은 결국 다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중요하죠. 돈 없어서 얼마나 고생하고 계세요.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만 있는 인생 되지는 마세요. 돈만 있는 인생. 여러분,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은 많아요. 근데요, 쓸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인생에 대하여 감격하고 즐거워할 줄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건요 돈밖에 없어요. 돈밖에.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실 겁니까? 그럴 수 없어요. 비록 때로 하나님이 물질적인 거 주실 때도 있어요. 재물 얻은 등을 주실 때도 있죠. 하지만요, 안 주시면 어떡해요? 그대로 살아야죠. 그대로. 그런다고 돈 없다고 우리가 못 삽니까? 돈 없다고 하나님 예배 못 합니까? 돈 없다고 하나님께 경배 못 하고 기도 못 하고 하나님 사랑 못 하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요마냥 욕골인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제사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싫은 거예요. 마음이 틀어진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거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내 상태가 이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것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망하지 않고 살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 너무 많이 부러워하지 마세요. 유통기한에 있는 이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지 마세요.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타났습니까? 그들을 선택하심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악이, 이 세상의 번영이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게만, 그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국한되어 있지. 어떠한 사람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런데요, 오히려 외국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유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인도네시아가요, 이 배드민턴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수 뭐 그 정도였는데, 이분이 가서 감독을 하고 코치를 하고 알려서 우리나라에서보다도 더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사실 뭐 베트남이 축구를 요즘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박항서라는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막 탁월한 감독은 아니었거든요. 히딩크와 함께 하면서 조금은 좀 인지도가 있긴 했지만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감독할 때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베트남이란 나라가 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보다도요 무슨 뭐 국민적인 축구의 영웅으로 지금 그분이 높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런 놀라운 지도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별로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도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말라기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나님의 이 크심이 온 세계 열방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한 번은요, 세탁기를 고친 적이 있습니다. 세탁기를 고쳐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하는데요, 이 세탁기를 뭐 다 하더니 다 분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요것만 조금 이렇게 뭔가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막 다 그냥 막 다 분해를 하는 거죠. 약간 좀 아니 요 버튼 요것만 좀 그거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다 할 필요가 있나? 근데 그걸 막 다 이렇게 그분이 와서 분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착착착착 해서 탁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다 이렇게 조립을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요것만 좀 이렇게 딱 뜯어내서 요것만 살짝 이렇게 해서 탁 붙여놓으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건 제 생각이고 그분은, 그 기술자분은 아예 세탁기를 다 그냥 분해 해체해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일 수 있어요. 그것이 저는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출발점은 어떤 것일까요? 작년에 경험했던 하나님, 재작년에 경험했던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 뭐 조금 도와주시고 뭐 그냥 하나님 조금 도와주시면 뭐 그냥 감사하고 뭐 그 정도지,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2023년 올해를 시작하면서요, 크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여전히 더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 나의 알고 있는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 거기에서부터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크심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직장 생활 안에서도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학생들의, 우리 청소년들의, 우리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일들, 학업을 위한 과정들, 진로를 위한 과정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결코 교회 안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범위를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분의 놀라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에 대한 나타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누구입니까? 신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이해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자 자기들의 방식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12절과 13절을 통하여서 약속하시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계속 읽어보도록 합니다. 두 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평안, 우리의 미래와 희망,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특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해요.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을 쫓아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우리의 선택,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함, 이 세상의 유통기한이 있는 그 사랑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여전히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생애와 삶 가운데 올 새해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